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사무엘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이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 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그 나라를 잘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기를 바라는 그리고 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마음 자세를 갖고 또 행동을 하죠. 그러나 그가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피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때는 극복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때 이것을 직면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또 어떤 행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도 하잖아요.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죠. 가정 문제,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그리고 직장 문제, 그리고 일하는 곳에서 이제 특별히 만나야 되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많은 갈등을 주는 사람, 또 갈등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은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당면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특별히 이제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림 같은 이야기, 그리고 또 동화 속에 나온 그런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내용 속에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런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어떻게 용기를 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신 거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이 환경을 만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해서 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이 환경 속에서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며 자기가 할 일을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윗의 큰 그 숙제 중에 하나는 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이 땅에서 이 왕국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었죠. 이 소원을 갖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백 년을 지나면서 400년, 500년을 지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아직 주인이 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를 약속했어요?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주인이 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을 누리라 하셨는데 아직 그것을 누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인하여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죠. 뭐예요? 너는 그곳에서 복이 되어진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덩어리가 돼서 내가 가는 곳에서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다윗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면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축복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중에 이제 다윗이 그런 일을 진행을 합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 바로 그 도전이 왔는데 그게 뭡니까? 블레셋, 이스라엘의 숙적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통일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그 힘의 균형이 잡히지 않음을 인해서 이제 블레셋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와 동행하심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고 그 블레셋을 그 해변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지금 해낸 것이 뭐냐면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집권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상당히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했던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땅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너무 그 가파른 산 위에 있었고 그곳에 이제 있는 사람도 거기 보면은 그 골리앗 같이 아주 그 거인들이 살았고 힘으로 대항하면은 힘이 너무 딸려갖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또 지하 터널을 이용해서 수로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다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요새도 다 장악을 했고 이제는 힘을 쓰면 되는데 이제 뭐로 또 힘을 받아야 되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궤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였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식으로 사랑하면 내가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거기에서 자세한 내용들이 십계명으로 나오고 있죠. 그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면서 만나를 주심으로 그 사람들의 굶주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불려 주셨던 그 기적의 그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명 속에 그 궤 속에 나무 상자죠. 그 궤 속에 만나를 넣어놓고 거기에 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를 넣어놓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궤와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 괴는 이제 그 길이가 한 2규빗 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규빗이에요. 1규빗, 2규빗 반이면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옆으로는 1규빗 반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고 반이면은 요 정도 되겠죠. 좀 등치가 저보다 큰 사람이면 좀 더 크겠죠. 어쨌든 요 정도예요. 그렇게 하고 높이도 한 요 정도, 여기에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속에 이 세 가지 증거물을 놓고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항상 같이 다녔던 거예요. 이런 괴를 가지고 다니라고 했던 것을 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이 될 만한 증표들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고 그것을 항상 기억해낼 수 있는 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광야에서 가지고 다녔고, 이 광야에서 나오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무슨 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널 때 이 괴를 메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물을 갖다가 갈라 주셨죠. 그래서 홍해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당시에 아주 난공불락이었던 아주 강인한 사람들이 이거 붙잡고 있었던 그 성이 바로 뭐냐면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 성을 7번 돌무로 인해서 이것을 메고 돌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보면, 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상자를 보면 이 하나님의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기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괴를 이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이 괴를 뺏어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서, 전쟁의 신 하나님이 있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힘들겠다 하고서 이스라엘 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괴를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 괴를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수도 에글론에다가 그 괴를 놓고, 특별히 이제 그 다곤신이라고, 거기에 이제 그 바알신 같은 거예요. 그 신이 있는 신전에다가 이 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 놓고 그 다곤신 앞에서 이 괴를 밑에다 딱 넣으니까 그러니까 수치죠. 이스라엘의 신이 그 다곤 신이라고 그 앞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앞에서 이제 그 밑에 있으니까 아주 그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예요. 거기다가 넣어놓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와보니까 이 다곤신의 팔이 잘려있고 다리가 잘려있고 목이 잘려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 독종이 생기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염병에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겠다. 그래서 이곳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곳으로 보냅니다. 그곳이 바로 그 에글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벳세메스예요. 그래서 벳세메스에 이제 그 괴가 들어왔을 때 유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괴를 갖고 뚜껑을 열었어요. 근데 뚜껑을 열자마자 거기에 보니까 5만 7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이라는 거 속에는 이제 가로가 있어요. 그래서 5만이라는 숫자는 나중에 들어온 숫자다. 그래서 70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7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스스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이런 괴가 거기에 있었는데 70명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괴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것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에요. 거기에 레위 사람의 집에 놓고 거기에다가 두고서 사람들은 근처도 가지 마라. 근처 가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놓고 사람들은 2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역사를 알고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지금 하나가 됐어요? 통일됐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지금 하나가 됐고 여리고 저기 그 예루살렘을 지금 정복을 했고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괴만 들어오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고 우리는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는데 이것도 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괴가 있었던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것이 그 땅은 블레셋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처음 들어왔고 쳐들어왔고 한번 패하고 물러가더니 또 들어와서 이스라엘 도전했어요. 그래서 또 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윗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 가만 놔두면은 이 블레셋이 또 들고 와서 이번에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이제 이걸 갖다가 창피하게 수치스럽게 막 할 수 있겠다 해서 다윗이 그쪽으로 가서 그 궤를 가져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3만이나 되는 군사들을 모아갖고 군사를 모아갖고 그 법궤를 가져올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 사무엘 그 하 6장에는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역대상 15장 여기에 보면은 다윗 왕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고 군사를 모집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 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경험했던 그 기쁨, 이제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도 느끼고 우리는 완전히 통일된 마음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가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고서 사람들이 이제 가서 오는 중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사무엘하 6장 4절 5절을 보니까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박수 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군요. 하고서 행복해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맨틱한 기쁨이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마음의 소원들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은 해보겠습니다. 할 때 일이 잘 진행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해본 적 없으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때 처음 마음을 먹고 마음에 이제 좋은 동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에게 위기가 온 겁니다. 이 위기가 있기 전에는 로맨틱한 기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전이 없었어요. 위기도 없었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잘 될 것 같았어요. 잘할 것을 믿고 아주 자신이 만만하게 막 해보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찾아오죠. 그때 두 번째 그 기쁨은 뭐냐면은 좌절된 기쁨입니다. 여기서 좌절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기쁨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은 살아있고 그 기쁨의 근원되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좌절한 기쁨, 위기에 직면함으로써 오는 그런 기쁨, 6장 6절 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다 같이 죽으니라. 예, 이동 중에 사고가 생긴 거예요. 웃사가 여호와의 궤에 가까이 가서 소들이 막 이렇게 가다가 날뛰니까 당연히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옆에 가서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느라고 그 궤를 붙들었는데 터치했는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적인 센스가 없는 사람은 죽었나 보다 그걸로 끝나는데 다윗은 큰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 계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궤가 지금 나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그때 5만 70명이 죽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9절 10절이죠.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올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계획이 있었는데 스탑! No. 계속해서 들어오면은 이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은 예루살렘 박살나겠다. 이건 5만 70명 죽은 것처럼 70명 죽은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그 궤가 했던 것처럼 지금 모든 것이 깨질 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스탑. 여기서 그만둔 거예요. 계획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여오지 않죠. 그리고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하더라도 그것에 하나님 계심을 믿어야 돼요. 예. 뜻밖의 일로 모든 계획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과 기쁨은 생명같이 보이진 않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많죠? 생각하고 쉽지 않은 그런 위기와 그런 경우가 나를 크게 좌절할 수 있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잘 안 믿으시니까 믿습니다. 막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안 돼.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승화된 기쁨에서 얘기하면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오뎀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계셨고 그 사람들에게 화와 진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복일까요? 잘 모르죠.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에글론에 독종이 있었던 것을 보니까 그런 전염병 같은 건 없었을 테고, 그리고 다곤신은 그 다산의 신이에요. 그런 걸 보니까 이 다곤신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아이들을 낳는다든지 막 그냥 좋은 일들이 막 3달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얼른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오뎀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궤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뎀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갈새. 이거 보고를 듣고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그래서 계획을 했고 그러면 다시 가져와라 해서 가져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아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이 내가 최선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요. 역대상에 같이 나와요. 15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한 대로 그 인트로덕션 말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를 준 대로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따르지 않은 것을 말씀을 보면서 뒤적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궤를 움직일 때는, 운반할 때는 소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레위 사람들이 같이 어깨에 메고, 그 중에서도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고핫 자손이라고 했어요. 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손수 들고 메고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소가 끄는 달구지 위에다가 궤를 놓고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한 거예요. 아,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우리에게 도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그것을 놓고서 고핫 자손을 불러서 수레에 실을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고핫 자손의 직접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와 함께하는 자에게 실제로 함께하심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지금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선한 것이 선한 것,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싸웠어요. 근데도 교회에 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이 기분 나빠, 오늘 잡쳤어, 그리고서 교회 못 와요. 근데 올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거룩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서 내가 가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한바탕 싸우고 기분이 막 그냥 땅에 떨어질 것, 죽을 것 같았어도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 빠지지 말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도, 양심에 갇혀게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와서 기도해 보세요. 눈물이 막 나올 거예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이제 구별된 기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로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막 뛰어요. 그때 다윗이 뭐를 입고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배 에봇을 입고 있다고 그래요. 이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앞에다가 행커치프처럼 이렇게 앞에다 놓고 있고 거기에는 그 둠밈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다윗이 이것을 입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데 입지 않던 옷을 입고 그것도 배로 된 거 입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다 묶어야 돼요. 이렇게 바느질하고 막 찌르고 자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입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입던 거 입으니까 술술술 내려가요. 막 춤추다 보니까.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걸 보고 아내였던 미갈이 창피하게 여종들 있고 사람들 많은데 그 바지가 내려가는 걸 몰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거기서 보면 코멘트가 있어요. 설명이 있는데 이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시한 것, 그러면 그 말 우리도 할 수 있지 뭐. 그 남편이 그렇게 추잡하게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 할 수도 있지. 여러분 했어요, 안 했어요, 남편한테? 예, 할 수도 있지. 근데 왜 그걸 갖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뒷배경이 있어요.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딸이었어요. 사울 왕은 지금 어디 있어요? 죽었어요.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북왕조의 왕국이었어요. 지금 다윗이 미갈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미갈이 다윗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자기의 백그라운드 때문이에요. 북왕조를 대표하는 정통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갈은 다윗과 함께 하면서 항상 자기 백그라운드를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어쩐 때는 칠칠맞게 왕이 저래 갖고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무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권력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조롱을 하게 되니까 다윗이 화가 났던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난 화가 아니에요. 그때 다윗은 뭐를 하냐면은 당신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보고 당신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사람 미갈이에요. 미갈이 있어야지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끌어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기쁨은 순전히 하나님께로서부터 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다윗의 기쁨은 미갈이 가지고 있었던 백그라운드에 끌려다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소망이 누군가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은 내 마음도 기분이 나빠. 누가 한마디 하면은 내 마음이 기분 나쁘고, 누군가 나를 조롱하면 내 마음이 죽을 것 같고, 내 마음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쪽으로 땡겨, 저쪽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있었던 승화된 기쁨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조롱에 끌려다니지 않은 거예요. 원빈도 마찬가지야. 원빈도 마찬가지야. 누군가 나에 대해서 조롱을 할 때 나 왕따 당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걱정 없어. 나는 왕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내 마음의 기쁨이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승화된 기쁨입니다. 정리합니다. 나의 기쁨,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변함없는 기쁨으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열심히 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여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그 바위 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우리 신혼부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혼 가정의 기쁨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어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이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만 붙잡음으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일매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들이 되어 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